오늘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염려거리가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고 나면 날마다 새로운 염려거리가 생기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조류독감이 번져나가는데 어떻게 하지? 비가 많이 오면은 많이 온다고 물난리 때문에 걱정되고,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가뭄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이처럼 염려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항상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가정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가정 안에 있다 보니 가정 문제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사람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저 김정은이가 무슨 핵무기라도 개발하면 어떡할까?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 어떡할까? 전쟁이 나면 어떡할까?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저희들이 안 갔다면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가니까 아이고 이 황열병 주사 맞아야지. 아프리카 가는데 아이고 이 말라리아 예방약 먹어야 되겠구나. 가기 전에 도주를 먹어야 되고, 가서 도주를 먹어야 되고, 갔다 와서 또 도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벗어난다면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 가는 이상은 그 영향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염려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정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영적이지 아니한 짐승들을 보세요.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참새가 전기줄에 앉아가지고 오늘 때거리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개가 계집 안에서 들어앉아가지고 다 먼 산을 바라보면서, 때론 먼 산을 바라볼 때 있지만 먼 산 바라보면서 아이고 우리 애가 이번에 수능고사를 잘 치러야 될 텐데, 우리 아들이 취직시험이 돼야 될 텐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그런 정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환경이 요동칠 때 그 마음이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마음도 같이 요동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건 분명하고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건 분명하지만,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다면,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겨버린다면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염려 걱정한다는 것은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고 내가 붙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해야 되고, 잠을 못 이루면서 걱정해야 되고 이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30절 말씀 가운데서 염려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우리 믿음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키워야만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변의 환경은 어찌할 수 없잖아요. 저 김정은이한테 가가지고 좀 설득해가지고 좀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미사일 이제 그만 쏘도록 어떻게 하고 싶은데 미국도 오지 못하고 중국도 오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갖다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외부 환경은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맡김으로써 우린 염려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이기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믿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이거 한순간도 놓쳐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 사이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는 이방인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염려를 이겨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악한 자인데, 참으로 죄가 많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사랑한단 말이죠.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단 말이죠. 근데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좋은 옷으로 그들에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처럼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같아요. 잘 나가고 참 좋은 일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 겹치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 같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다듬으셔서 더 귀하게 들어 쓰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불러가시더라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위로하실 것이며 하늘에서 귀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마저도 믿음 안에서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거치고 감옥살이를 거쳐서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 누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고 망명자 생활을 하면서 그 숱한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염려하게 될 때 대체적으로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염려할 때가 많아요. 그때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강하셔서 그 강한 손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찬송가 563장 가사에서 여러분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앙의 고백인 내용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필이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셨어요. 한날 당하는 괴로움도 얼마나 힘든데, 한날 괴로움도 족한 판인데 우리는 내일 일까지 땡겨서 염려하고 앞으로 있을 일까지 땡겨서 걱정하는, 그래서 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 파도처럼 막 휩쓸려 오는 그 염려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염려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깃들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가 약할 그때 여러분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언제 제일 많이 느낍니까? 평소에도 느끼지만 우리가 혹시 감기가 걸렸다든지 몸에 열이 펄펄 끓는다든지 그러면요, 이야, 어머니가 밤새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젖은 수건을 갖다 갈아서 차게 만들어 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차게 만들어서 또 올려놓으시고, 밤새도록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느끼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우리 연약할 때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의 약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가 싶을 한계를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처한 환경이 도무지 이제는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염려를 이기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모두 3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365일 하루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말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은 염려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랍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들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염려가 되겠지요. 그래서 키가 작다고 염려를 하고 밤새 고민을 하는데 해서 키가 쑥쑥 자랄 것 같으면은 여기에 1m 80 안 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1m 80, 90 다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빠진다고 염려했으면 머리가 쑥쑥 낮은다고 한다면 여러분, 머리 빠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염려한다고 머리가 또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염려하면 머리가 더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나아지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는 걸 보아서 아하, 염려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예? 믿음 작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근데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염려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뭐 염려하느냐? 내게 맡기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 건데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약속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과거의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 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맡기는 방법이 기도지요. 여러분 대중 목욕탕에 종종 가시면은 거기 상법 153조가 적힌 걸 보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상법 153조가 뭔지 아십니까? 예?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건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상법 153조래요. 그래요. 주인한테 맡기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뭘 책임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귀중품이라고 맡겨야만, 이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맡겨야만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책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지요. 책임져 주심하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6장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7장으로 이어지잖아요. 6장, 7장 여러분 그 장을 정한 건 한참 후에, 역사 후에 기록된 겁니다. 처음에는 5장, 6장, 7장 이런 구분이 없어요. 이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6장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7장에서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라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다. 다만 대책 없이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염려를 이겨내십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도 항상 기도로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며 염려거리를 이겨내고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독일의 음악가 하이든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칭이 있지요.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자, 어느 날 예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의 고민거리를 열띤 토론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날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에 대한 증오가 생길 때, 경제적 궁핍을 만났을 때, 창작 활동에 대한 무력감을 심하게 느낄 때 어떤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주제였어요.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든의 고통 퇴치법은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아주 독특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나의 기도방입니다. 고통이 닥치면 어김없이 저는 조용히 기도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방에서 나올 때는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고통스러워서 그 방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는데 그 방에서 나올 때는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나온다고 그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에게서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예컨대 이렇습니다. 기도란 시집가는 딸에게
부모가 그 딸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지요. 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내가 그동안 니를 키우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많이 해줬다. 그리고 이번에도 시집 간다고 니 이거 챙겨주고 저거 챙겨주고 많이 챙겨줬지만 니 시집 가서 한번 살아봐라. 참 살다 보면 힘든 일 또 만날 거야. 어려운 일 많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내게 와서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또 줄게. 이미 아버지가 많은 걸 줬잖아요. 이미 어머니가 많은 걸 쏟아 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가는 딸에게 부모는 걱정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게 와서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힘껏 도와줄게. 이게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부모는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고 가정을 주었고 믿음을 선물로 주었고 무엇보다도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너희들을 위해서 주었다. 다 주었지만 그러나 사노라면 또 힘든 일 만날 때가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걱정하지 말고 내게 와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또 해결해 줄게. 기도하면 내가 또 도와줄게. 기도하면 내가 또 책임져 줄게. 이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기도의 성자라고 했지요. 고아의 아버지. 그런 믿음은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이 나고 염려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이 난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또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퍼뜩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이 나고 염려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이 난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염려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믿음은 약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염려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면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염려는 서서히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요, 염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염려의 환경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다스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염려를 맡길 수 있어요. 염려를 맡길 때 해결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이겨내며 염려 걱정을 떨쳐버리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